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너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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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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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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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릎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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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평안함과 게으름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연약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힘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허탄한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교회마다 예배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여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성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지역사회를 섬김과 동시에 세계를 교구화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린 저희 심령들을 굽어 살피셔서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런 말씀 붙잡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의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되는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 비록 많은 인원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미소를 짓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염려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붙어 다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 걱정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라는 불청객을 만나면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잠 한숨 못 자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때는 잘 주무시는데 좀 염려거리가 생기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 팀에서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00명 중에 40명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자꾸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또 10명은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을 걱정을 해가지고 진짜 걸린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명만이 진짜 염려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염려하는 사람 100명 중에 고작 7, 8명만 걱정거리 진짜 걱정할 것이지 그 외에는 걱정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염려와 걱정에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려가 삶의 채찍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도록 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생각하고 대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순기능은 일부고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염려라는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서서히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의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염려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염려라는 이 불청객을 늘 환영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염려거리와 걱정에 시달리는 친구가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데,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곳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저 넘어가면 공동모지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염려가 없다는, 이 땅에 우리는 모두 다가 염려라는 이 불청객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염려라는 인생의 쇠사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녀 때문에 늘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건강, 가족의 건강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물질, 좀 물질 문제만 한번 해결되면은 이 세상 살만한데, 이 물질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노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하여튼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 걱정거리,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뿌리를 잘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목숨을 위하여라는 것. 그리고 몸을 위하여. 목숨과 몸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생명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 염려의 중심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요, 사람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참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실존의 문제 앞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할 것이 태산 같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인간 실존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 소리를 치며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줍니까? 그런 너희들의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하늘나라에 소속이 안 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지만은 하늘 자녀들, 성도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부로서 염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염려해서는 안 되냐네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염려는 정말 안 좋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음의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한 분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는 돈신이에요. 돈신, 만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의 뿌리가 항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가 이 땅의 만몬의 신에게 뒀다가, 이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는 염려의 사슬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는 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결론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마음에 두고 섬기면은 절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한 주인인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은 너희들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다가 그들의 마음에 돈을 한번 두기 시작하면은요, 이때부터 염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가난한 사람도 그의 마음에 만몬의 신이 한번 자리 잡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쫓아 살면은 결국은요, 돈의 신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염려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죠. 문제는 돈을 신격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신격화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잘 도와주고 선한 데 잘 흘러보내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은 내가 돈을 신격화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의 염려의 대상이 되고 걱정거리를 제공하는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은 큰일 나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돈 맛을 알고 젊은 세대들이 돈 맛을 알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황금 만능 사상에 갇혀가지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앙도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뼈가 마른다니까요. 뼈를 마르는 그 고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뼈가 지금 말라가는 그 고통,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탕함, 이거는 여러분 막세 악이 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말이에요. 방탕이 돼, 술 취함 이것도.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악으로 생각하는데 염려를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등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염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한번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찬송의 기쁨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한번 마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영적 황폐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로, 염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지배하면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입술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런저런 잡생각이 막 나고 막 이러죠. 알고 보면 내 안에 이 염려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서서히 죽이는 거죠. 뼈를 마르는 그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서서히 몰아가는 것이 염려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염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해롭고 이 염려라는 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생기면 성도들은 두 종류 반응이 딱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모든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보따리를 마귀에게 맡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안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마귀의 아가리 안에 말이죠, 나의 그 염려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만은 염려 보따리를 내가 지고 마귀에게 맡기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그 염려를 통해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마귀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를 자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염려를 자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염려하고, 뭐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염려하고, 뭐 일할 때도 염려하고, 잘 때도 염려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염려도 중독이라. 중독이 되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 다 뺏어, 다 상실되고 영적인 생명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꽉 물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익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염려에는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말이죠,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가수원 지역에 예를 들면 한 30m의 짙은 그런 두께의 안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개는 그 물방울이 한 600억 개 정도가 되는데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가 한 잔의 물로 시작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이것을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없는 안개로 이렇게 돌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안 보여요. 그분의 약속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짙은 안개, 염려의 안개가 나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걱정거리는 우리의 성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독소와 같은 것이다. 무서운 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내 마음에 번민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염려를 통해서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구나. 나의 영혼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앙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염려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아,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포하면, 몇 번 그렇게 하면은요,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염려를 해봤기 때문에 한다. 정말 저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별 게 있습니까? 목사는 자식 안 키웁니까? 자식 뭐 잘 자랍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죠? 목회자가 물질에 자유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밀려왔을 때 그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키를 또 이렇게 염려에 비유했을까? 그때 당시에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가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르게 표현되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맨날 아침 먹고 염려하고, 점심 먹고 염려하고, 저녁 먹고 염려하고, 잘 때 염려하고, 일어나서 염려하지. 그러면 나의 인생의 생명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염려해서 생명만 늘어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래도 염려할 기가. 염려는 무익해요. 정말이에요. 저도 염려를 많이 해봤잖아요. 염려가 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것을 그게 싫더라고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내시경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위암 전문 의사가 나와서 위암의 증상 10개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를 하는데 내가 7개 하고 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건강관리를 내가 너무 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그 집사님한테, 병원에 종사하는 집사님 전화를, 집사님 아무래도 내 위가 좀 요즘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시경 받을 수 없냐. 저녁 금식하고 내일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금식하고 이제 딱 자려고 누우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암이 걸렸구나. 거의 암일 거야. 그러면서 막 몸이 쫙 힘이 빠지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 집사람 고생만 시켰는데 이거. 그때 40대 중반이니까 우리 집사람 4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애들 몸이 살리겠노? 걱정되고, 또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막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스쳐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나고, 너무너무. 그래서 그날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날 떨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진단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내시경이 얼마나 힘든지.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수면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에 이상한 걸 물리더만은 막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가는데, 와, 저는 진짜 지옥을 갔다 온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10분에서 15분 했나요? 그래서 아유, 이제 뭐 결과가 안 좋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의사 선생님 뜨거든. 목사님 오세요 이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내시경을 딱 보여주더만 결론 깨끗합니다. 지난밤에 모든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짧은 검사 결과, 쓸데없는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내가 평소 때는 아내를 걱정도 안 하는 게 말이죠. 아프다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걱정하고 자식 생각하고 말이죠. 별의별 염려를. 제가 그때 한번 정말 지금 기억나는 그 쓸데없는 염려가 그때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염려는요, 해서는 안 될 이유는 주께서 우리가 염려한 바를 다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돌봐줄 건데, 맡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건데 왜 자꾸 염려 보따리를 너가 지고 가느냐. 맡기라는 거, 맡기라는 것으로요. 이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봐서,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그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자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전장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흔들흔들하는 손잡이.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 믿고 그냥 품속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도 아버지가 잡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버스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야야 그거 놔도 괜찮다. 너가 아버지가 쥐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그 아이처럼 버스의 그 천장 손잡이 자기가 쥐고 가는 거예요.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다음에는요 어떠한 염려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번 나에게 맡겨봐라. 왜 자꾸 맡기지를 않느냐? 왜 네가 자꾸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왜 네가 자꾸 염려하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내일 일 자꾸 염려하노?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왜 자꾸 걱정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는 건 미래의 시간입니다. 아직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나의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게 내일 일어날 일, 나의 것도 아닌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 내일 혹시 자동차 타고 어디 가는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일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데 사기당하지 않을까? 혹시 직장을 잃지 않을까? 혹시 하면서 내일 일을 우리가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일 일 왜 네가 걱정하고 내일이 걱정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불안해져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진다. 조급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다 강탈해 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려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염려라는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적 요소가 염려라는 바이러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신.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백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신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염려를 퇴치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들로 염려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비유해 옵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번 봐. 들에 핀 백합 한번 봐. 누가 저걸 길러주지? 누가 저들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래 나가는 거.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닥쳐오면은,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스며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염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첫 번째 백신이 자녀됨의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요, 채우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가 이 땅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악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 것 다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굶겨주시겠느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안 들면 좀 밖에 좀 나가보세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살잖아요. 건강하고 저렇게 말이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모든 필요 채워주실 거야,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염려의 모든 바이러스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부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져야지 세상 염려 걱정 안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염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은요, 여러분 이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확립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먼저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 이게 먼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요, 정말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쁜 시간을 쪼개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루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고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분주하고 바쁜 들떠있는 마음속에서도 주님 앞에 조용히 10분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 주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유혹 뿌리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 모습,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누릴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꿈을 꾸며 그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원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그래야면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항체가 생겨서 어떠한 염려 걱정거리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이름 앞에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뜻이 뭐냐?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걱정거리에서 내가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누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염려 보따리를 다 풀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조지 물러러,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 걱정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풀도 우리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고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 염려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염려, 걱정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소리를 삶의 부분에서 내가 한번 제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해롭고 무익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어버리는 이 염려 보따리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윤시연 자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찬양의 재능, 연주의 재능을 극도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흘러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 자녀, 하늘 백성들 결코 굶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한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낙상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중에 있는 태아에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배움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듯이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종전대로 다 드려집니다. 3부 예배는 좌우의 공지 있을 때까지는 가정 예배로 좀 드려주시고 이제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면은 이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 1, 2부 예배 분산해서 이렇게 잘 드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 드리니까 각 부스에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 개강이 이제 5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이제 좀 앞두고 신청자를 받으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우리 가수원께서 과정들을 잘 이렇게 맞춰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자 1일 리더 수련회가 5월 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목자와 예비 목자들 다 참석하세요. 이제 5일 달부터 우리 가수원교회가 모든 사역을 종전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화요 우리 전도도 이제 화요 하고 수요 반찬 나눔도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모든 중단된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목장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한 두 달 이렇게 목장 쉬었잖아요. 목장도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일 목자 수련회 하고 목자 모임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는 지난번에 이렇게 동탄동산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한 번 더 해주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박동성 목사님을 또 모십니다.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카페에서 토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 텐데 오늘 예배 자리에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마침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 이동하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험에 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야 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의 불청객을 믿음의 항체를 가지고 다 물리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